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함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 길은 길인데 하나님의 길, 본래 길은 없다 그랬죠. 없는데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됩니다. 그건 사람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 완도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볼 때 양식장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완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유, 저 바다 그냥 한 이만큼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림없는 얘기라 그러면서 저기 다 임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바다인데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경계가 있답니다. 바다에도. 그래가지고 그 경계에 따라서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갔습니다. 저 양식장이요 다 주인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만큼은 내 바다, 이만큼은 네 바다 그러면 좋겠는데 다 임자 있대. 아유 참나.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요, 그냥 하늘이 그냥 파랗잖아요. 하늘도 길이 있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우리가 볼 때에 아니 아무데나 다니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공군을 나와서 그걸 아는데 경도 위도 따져가면서 길을 찾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저 위는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는 제트기류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비행기는 제트기를 타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을 잡고 날아간다 그러죠. 또 바람이 이리 부는지 저리 부는지 풍향, 풍속 다 따져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 길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가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놀래는 거죠. 뭐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기장이 안전벨트를 꼭 매라 그러죠. 그럼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바람이 막 이리저리 막 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길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미래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꿈도 없는 사람은 에휴 될 대로 되라, 눈 뜨면 에휴 또 하루네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데 눈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미안하게도 가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죠. 뭐가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러면 잘 될 때만 아니죠. 못 될 때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하고 혼자 사는 아이하고는 전혀 다르죠.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빠르게 능동적으로 이것을 대처되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잽싸게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 군에서 제일 아주 고약한 그런 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착순 집합이에요.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왜냐하면 쇼다리가 뛰어야 얼마나 뛰어요. 롱다리가 막 뛰어가면 선착순은 맨날 늦어 나는. 그래서 쫄병 때는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근데 고참 때는 안 당해요. 왜? 나보다 먼저 뛰지 마. 내가 밀어놓거든. 나보다 먼저 가지 마. 한마디 해놓고 뛰면요. 내가 1등이야. 롱다리고 숏다리고 필요가 없어요. 권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힘 있는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밥상 다 차려놨습니다. 숟갈만 가져가면 돼. 근데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답을 찾는 사람은요, 질문이 있어야 돼.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건, 사고가 날 때에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대처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냥 저절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박물관 가게 되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저 나주 박물관에도 보니까 그 집이 움집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개미도 아니고 밑에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옛날에 밑에서 땅 속에서 살았대. 있을 수 있죠. 땅 속은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위도 피하고 여름에는 땅 속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땅 속이 따뜻하고 그 움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옛날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해 가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서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발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행동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하듯이 그냥 뭐 어림없는 그냥 전혀 정반대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잖아요. 요즘 그 애들 학생들 보게 되면 욕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욕 속에서 사는 것 같아. 뭐 말만 하면 그냥 욕이 그냥 막 버물버물 양념처럼 버물버물 나와. 하여튼 욕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 봐. 그냥 일상이 그래. 어떻게 참 그럴까? 정말 그런 그 속에서 이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라는 거죠. 또 그 대화가 이제 총체적으로 대화가 돼야지 문자로만 오게 되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단문으로 아주 짧게. 요즘 그 카톡이나 문자 보게 되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문자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에서 이 문자를 보냈는지 막 황당해가지고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면 전화해. 왜 이런 거 보냈냐고. 그러면 그제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좀 전화를 좀 하지. 난 문자만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열받아서 전화했네. 이 글이라는 거는요.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정말 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 아닙니까? 그럼 돈 많이 벌으면 뭐래? 골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거리는데 이게 잘 되는 겁니까? 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돈 많이 버는 건 중요한데 몸이 망가지는데 그럼 돈 벌어서 뭐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벌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음악을 볼 때에 1877년에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음악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950년대 가서 보니까 이제 레코드판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레코드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곡을 찾으려고 애를만 썼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70년도에 들어보니까 이제는 소니에서 워크맨이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허리에 딱 차고 다니면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해갖고 길을 쓰고 어떻게 용돈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모아서 나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워크맨 탁 허리 차고 그냥 얼마나 좋아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80년대 가니까 뭡니까? 이제 CD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잡한 테이프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아주 얄짝한 CD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와서는 뭡니까? MP3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CD가 문제가 아니야. 요만한 저장, 아주 그냥 칩만 하나 가지고도 5만 가지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가상 공간에 다 있습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그냥 공짜로 들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을 정말 작곡해가지고 연주하고 우리가 찾아다녀야 그걸 겨우 들었는데 그것을 판으로 만들고 레코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로 만들고 CD로 만들고 MP3로 만들고 이제 가상 공간에 저장하고 이는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이 저절로 그냥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의 편리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직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시대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니 정말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니 절대로 불편한 거는 요만큼도 참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허리만 불편해도요 어디 안 갑니다. 요즘은 이 교회도요 이 의자가 이렇게 좋아야지 좀 저거 하지 교회 의자가 안 좋으면 교회 안 와. 교회 의자 편한 대로 가요. 왜? 불편하거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왜 여기만 있어?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리성 위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개척하는 교회들 보게 되면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 들어가요. 멀리 안 가고 혁신도시 가도 금방 알아봅니다. 혁신도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 보게 되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꾸며놓고 그냥 뭐 상당히 삐까뻔쩍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잘 차려놓고 시설 좋게 해놔도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 은혜죠. 근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뭘까?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길이 최선 같은데 인간의 길은 차선이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정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것을 인정하라는 건데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먼저요. 내 판단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먼저 가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벌어져도 자기 생각이 관철돼야 돼.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는 허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잘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요즘 뉴스 나오면서
나는 LH 아파트 안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경 쓸 일이 없어. 근데 지금 문제되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철근 하나를 빼먹었대잖아요. 이게 하나입니까? 기둥이 몇 개인데.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물론 건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같으면 뭐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적으로 볼 때 하나씩, 강철이 하나씩 빠졌다라는 것은 기둥마다 다 빠졌다는 건데, 그거 알고 난 다음에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사람은요, 늘 그렇게 뭔가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둥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딱 거푸집으로 싸가지고 공구리 쳐버리면 아무도 몰라. 근데 공사한 사람들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늘 여전히 뭔가 가리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내 딴에는 최선인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노가 없어야 해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참 가당치도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의 것을 요나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냥 뭐 지가 뭐 아무리 도망쳐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갈 곳이 큰 물고기 뱃속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는 죽음이에요. 동화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음이지. 근데 요나는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면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디 가서 토해냅니까? 아수르 쪽으로 가서 토해내잖아요. 결국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모습은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근데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요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이 제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봐야 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다른 생각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뭐든 다 자기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남의 것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성 훈련은 어디서 시작해요? 어릴 때 유치원 같은 데서 시작하잖아요. 장난감도 다 무조건 자기 거야. 근데 친구 것 있어. 왜? 인정해야 돼. 그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훈련이 그렇게 유치원에서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성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뭡니까? 자기 주관이 강해. 나쁜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검정고시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성이 나는 게 뭐냐면 사회성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학교는요, 무조건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 관계, 이게 사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검정고시는 오로지 자기 혼자 목표만 장하면 됩니다. 물론 검정고시 출신 중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좋은 친구도 많고 그럽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인정할 줄 몰라요.
이게 좀 문제성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자기가 왜 핸디캡이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고 더 충성하려고 열심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밤의 환상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이리로 와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리 넘어갑니다. 그게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어깃장 부리고 그냥 아닙니다. 나는 아시아로 갑니다. 아마 갔으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미리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까지 내가 하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이제 기사를 보면서 국민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재미나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5년 전에 KBS에서 스페셜로 이제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라는 그런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5년 전에 이제 KBS에서 그것이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좀 감동을 줬던 그런 일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관희 집사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정말 아주 어려움을 당한 이제 그런 일인데 사실 그 출신을 보게 되면 뭐 고려대학교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자 공학과인가 그래서 통신장교도 하고 IT 계열의 회사 다니고 그래갖고 굉장히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37살에 정말 첫 딸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됐다 그러죠. 그러면 거의 말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사실에 충격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자기 엄마가 먼저 자살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있는데 자기 부인도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집안이 말이 아니죠. 딸 하나 겨우 낳는데 자기는 대장암 4기, 자기 엄마는 그 사실을 듣고 자살을 하고 얼마 있다가 자기 부인도 혈액암으로 판병되고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건 완전히 그냥 욥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 이제 방송을 이제 찍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자기가 병에 걸려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을 이게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고 감추고 싶은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에 대한 것은 이건 별로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가겠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고 나는 기꺼이 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제 그 촬영을 했다 그러죠. 근데 촬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호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 촬영이 기가 막히게 잘 끝난 것 같아. 또다시 재발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5년 전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잊혀질 쯤 되는데 그것을 촬영했던 그 이호경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이 유튜브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이제 그것이 그 기사화된 것이 은주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것이 그 다시 이제 촬영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감독했던 그분이 너무 그 이관희 집사가 고통 속에서도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기꺼이 감사하며 죽음에 임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때 촬영했던 그 이관희 집사의 그 목소리를 AI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대단해요. 그 목소리를 편집해가지고 AI로 재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어도 목소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깜짝 이벤트 같은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불러서 이제 인터뷰 이제 하다가 잠깐 이제 사라졌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이관희 집사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부인은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뭐 갑자기 그냥 자기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없어도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울컥울컥하는 몇 번이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이제 그것을 찍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죽은 이관희 목사의 저 집사님의 그 AI 음성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낭독을 한 것을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인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막 울고 감동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 AI로 그렇게 음성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선물하는 모습이 참 대단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기술이 좋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암으로 정말 몸이 빼빼 말라가고 이제 거의 다 죽어가면서도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곁에 일찍 가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의 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임영웅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편집해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 아주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듣는데 목소리는 임영웅이야. 이거를 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지. 왜냐하면 임영웅 씨는 내가 알기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아마 그 불교인인가 그래. 그 크리스천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AI로 편집해가지고 찬양곡을 만들어놨으니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지 참 감동이 오면서도 조금 헷갈려. 나도 그 임영웅 목소리 참 좋거든요. 너무 좋아. 그 트로트.
은혜로운 노래 그레이스 트로트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놔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 요즘 시대가 참 너무나 물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건 감사하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불신자가 부르는 찬양이 이것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일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문제는 그겁니다. 고 이간희 집사님이 정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면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가고 그 나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해도 안 됐을 때 할렐루야 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정말 믿음 생활할 때에 내 뜻과 좀 다른 모습이 나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개업식을 했을 때 가서 개업 예배를 많이 드는데 그건 뭐 맞죠. 근데 당신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폐업할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대. 그 소리는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생뚱맞은 얘기 같은 모습인데 폐업식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서 폐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폐업이든 개업이든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인데 폐업이면 뭐 끝납니까? 또 다른 시작의 모습일 텐데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머무르면 폐업식 예배 드리면 좀 이상해. 근데 그것은 폐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또 다른 시작의 출발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폐업을 이걸 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더워. 아주 정말 징글징글하게 더워요. 뭐 뉴스 들어보니까 이건 뭐 열대야가 아니라 초열대야래. 그러니까 초열대야는 30도가 넘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초열대야. 지금 그런 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난리 났는데 뭐 모르죠 뭐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우면 우리가 그냥 시원하게 살 방법 찾아가면 돼.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뭐 덥다고 불평하고 뭐 비 온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는 불평밖에 없겠죠. 더워도 이렇게 덥기 때문에 또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더 유익을 더 덕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이 그 욥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읽는 모습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 욥기서를 읽는데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지금 고인이고 없잖아.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음성을 편집해가지고 욥기서를 들려주는데 평소에 내가 욥기서를 모르니까 수백 번을 내가 봤는데 읽고 근데 그 모습은 또 달리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많은 부딪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에서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